최근에 저희 아들 중학생인데요. 3학년 인사이드 아웃 2탄이 이제 곧 개봉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이드 아웃 2탄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인사이드 아웃 1탄을 봐야 되고, 예전에 봤는데 다시 보던지 아니면 유튜브에 간략하게 정리된 영상을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리즈로 만들어진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것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룻기도 한 편의 드라마 같거든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지만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 가운데 채워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단을 나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몇 편의 연속극처럼 우리가 말씀을 좀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 말씀을 앞뒤로 여러분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을 다시 보면서 주일 또 설교를 대하면 좋겠다,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찾아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꿈이 다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상실한 삶을 경험한 것이 나오미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복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하니 따라가겠다 나선 룻이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1장 마무리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절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추수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관계였던 보아스를 만나는 것만이 그런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추수가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은유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와 구절들, 그 안에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나눈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게 되고요. 마침 또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그때 마침 속에 깔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의도해서 계획해서 한 만남이 아니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인도함 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생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는 자세가 두 가지 있다라고 지난주에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는 이삭 줍기고 또 하나는 은혜 입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되는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삭 줍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삭 줍기와 같은 일에 헌신하고 성실히 행할 때, 그런 이삭 줍기가 다른 이의 유익, 즉 시어머니 룻을 위한 사랑의 충성이었고 헌신, 즉 헤세드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헌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원인을 믿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삭 줍기도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살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밥 모퉁이를 베지 않고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가운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여러 문장들,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문장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가 은혜를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룻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며 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좀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2장 8절 9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잠시 한번 쉬고 열심히 일하는 소녀가 룻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당시 룻은 젊은 여성이고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즉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친족이니까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단순히 나이 차에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애정을 담아 부르는 표현입니다. 내 딸아, 귀한 여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해보면 수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약속이 있고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 땅에 와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역으로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눈치를 볼 수 있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충분히 주워가도록 이야기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거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당시 문화는요, 이삭을 추수할 때 남성 일꾼이 추수하면 그리 여성 일꾼이 따라오면서 그 추수한 것을 단으로 묶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단을 묶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소녀들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죠. 단순히 모퉁이에 있는 떨어진 이삭, 아주 작은 이삭들 줍지 말고 이제 추수하면서 이삭을 모아서 단을 할 때, 단을 만들 때 많은 이삭들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이삭들 주우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 남자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룻은 젊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주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할 수 있는 아주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서 그를 보호해 주는 거죠. 미리 예방해 주는 거죠. 안전망을 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그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정책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목이 마를 때 언제든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 남자 종들이 해온 물을 언제든 가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잠시 쉬는 것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 한번 물을 먹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너가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평안한 마음을 이제 허락해 줍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던 그 초기에 그들의 그 아픔들을 애환으로 개그의 한 코너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그 블랑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러면서 나왔던 얘기요. 사장님 나빠요. 예, 한국말로 하지 않고 좀 그런 이주민 노동자의 그런 언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먹고 싶어요.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제대로 요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이 여인을 위해 많은 것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보아스는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가진 자, 은혜를 누린 자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보아스는 유력자잖아요. 물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자가 하찮아 보이는 이주 노동자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도와주며 배려하는 모습, 이게 아주 특별한 모습인 거죠. 여인이 탁월하게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돼서 이런 거 베푸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사회를 보면 분노의 세대 같아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 것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입니다. 속된 말로 갑질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죠. 그런 가운데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다른 이의 약함을 품어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충분히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렇게 살면서 급한 문제 해결하며
끝없이 자기 중심성을 합리화하며 살고 있다면 은혜를 멀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도 룻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이주 노동자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 결핍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예수가 온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도 연약한 자잖아요. 우리가 품어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 아이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반에 어머니가 필리핀 여성이었던 다문화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알림장에 많은 기록들이 빡빡하게 적혀 있는 거죠. 준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온 여성이 아이가 적어온 것을 읽고 또 학교에서 준 여러 이제 뭐 참고 그런 문들 통신문을 보아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학부모 모임 때 이 엄마를 알게 된 한 학부모가 필리핀 여성이니까 혹시 어려움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이 필리핀 여성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소통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준 여성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사람인데요. 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온유하다 할 때 따뜻한 온의 한자어가 있어요.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된 따뜻한 온 하면 거기에 이제 갇힌 사람 죄수할 때 쓰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점 세 개는 물수변이잖아요. 물 숫자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릇명인데 그럼 이거 풀이해 본다면 갇혀 있는 사람에게 그릇으로 물을 떠주는 모습이 온유하다 할 때 온입니다. 온 따뜻하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물, 때론 냉수 한 그릇, 정말 마실 수 없는 그 눈치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룻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은혜에 감격하는 룻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보신다, 이 단어는 주목한다 라는 단어인데요. 룻은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이죠.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감사와 감격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어요. 겸손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죠. 은혜 받은 자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감사와 또 감격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1박 2일 동안 우리 전교인 한가족 수련회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참여하셨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수련회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 찬양팀, 주차, 음향, 영상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건면하고 권고한 우리 순장님들 애쓰셨고 우리 자녀들 또 시간에 자녀들 돌본다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꾼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은사에 따라 애써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어때요?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의도적으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와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몸이 무겁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과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선물로 주셨구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룻이 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라는 이 질문에 보아스가 이제 대답을 해요.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좀 읽을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9절 끝에 있는 알려졌느니라 이 단어를 좀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요, 분명히 들렸다, 자초지종 다 들었다, 모든 내용 내가 다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긴 사랑과 충성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들었다, 그 헤세드를 내가 알고 있다. 자기 욕망과 안위를 찾아 나서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애쓴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와서 너희 신앙을, 이전의 신앙을 포기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진 건 내가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헌신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우리 보아스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외로운 사랑을 했어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또 20대 연약한 여인이었는데 같이 과부가 된 어머니의 슬픔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어머니와 함께 울어준 여인입니다. 그 곁에서 돌보았던 여인입니다. 게다가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 때문에 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홀로 하는 이 외롭고 무시당하는 이 사랑이 알려진다는 거죠. 보아스가 소식을 듣고 우연히 만난 룻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내 인생에 보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인생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헌신과 섬김을 다 모른다 해도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연과 마침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요, 헤세드, 이 충성스러운 사랑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이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 여겨도 외로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알려질 때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하고 무시한다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은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헌신하고 충성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자신이 복을 주는 주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통로고 복 주심이 하나님 편에 달려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을요, 내가 얻은 것, 내가 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내가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가지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위험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능력으로 먹고 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야. 내가 주어서 살게 된 인생이야. 결국 모든 복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복이죠. 그런데 2장 12절에 눈여겨볼 구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룻은 자기 나라 민족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로 온 믿음을 가진 결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죠.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우리 새끼들을 감싸고 보호 살피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애굽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분의 손 안에 있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날개라는 단어 시편 91편에 이제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그 그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4절에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늘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안전지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나의 안전지대구나 라는 것을 믿고 왔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예요. 룻기.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에 왔다. 그 갈망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답하다 이 단어는요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샬롬. 내 인생의 평안, 완전한 만족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룻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온전한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이란 얘기는 구약에 보면 동일한 단어로 쓰였는데 어떻게 쓰여 있냐면 보통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얻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룻이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을 예고하는 그런 상입니다. 남편이 생길 것이고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족함 없는 실망시키지 않는 상이죠. 만약에 수련회 때 보물찾기 했는데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가는 것이 상입니다. 이러면 온전한 상이 아니죠.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너 인생에 앞으로 온전한 상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로해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룻이 말해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고 내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축복의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달라고 지금 기도한다. 축복의 말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말로 함께 나누는 거죠. 가슴이 하는 말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죠. 서로 축복의 말을 나누는 거죠.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주는 무엇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저주는 말의 위력으로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한다. 반대로 축복은 말의 위력으로 무언가를 창조한다. 축복은 하나님께 그분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른 이의 삶을 잘되게 해달라는 청하는 기도이다. 축복이나 저주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 우선 말에는 위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은 보이지 않게 얽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 하나님은 우주의 능동적인 행위자시고 주체이시고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 선을 행하시는 창조적 능력자시다. 축복이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데 축복의 말을 통해 그리고 복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행동과 구체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축복의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공동체원들에게, 직장 안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청하며 그분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베풀고 축복의 말을 하며 은혜의 행동을 하는 것, 배려하고 여러 가지 내 것을 좀 나눠주고 내 권한을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것 쉽습니까? 하는 게. 우린 본성상 남을 축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다가 또 못하면요 절망하게 되죠. 나 또 못했다. 그런데 더 뛰어난 보아스가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그 헤세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축복한 보아스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우리에게 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구절에서 날개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0절인데요. 그룹들은 이제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잠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막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요. 언약궤죠. 언약궤.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법궤의 그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장소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덮고 있는 그 가운데인데요.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시은 자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동시에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한 우리의 약함을 덮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푸는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모습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 아닌 저주를 베푸는 모습이 있을 때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죄악을 날개로 덮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 베푸는 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룻처럼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또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 영어로 보면 당신의 눈에 은혜를 발견합니다. 당신의 눈빛 가운데 은혜의 눈빛 가운데 저를 봐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아스처럼 룻처럼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